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2장을 조금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자, 2장 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8절 9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두 왕국이 출현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 사울의 왕국. 다윗의 왕국은 유다 지파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국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개 지파가 거기에 소속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의 왕국 이스라엘, 이스보셋이 왕으로 된 그 나라는 영토의 크기, 백성의 숫자 이런 면에서 다윗의 왕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왕국을, 어느 나라를 인정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바르게,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딱 이제 정말 그 인격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숫자와 크기 여기에 속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 왕국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국의 특징. 다윗은 이제 그 왕국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은 다윗 왕국과 사울 왕국, 이스라엘의 두 왕국이 이제 공존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나라는 다윗 왕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의 확증인 거예요. 이 응답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크기, 숫자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 기업의 어떠한 연말 결산, 교회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사울 왕국의 한번 특징을 보십시오. 다윗 왕국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사울 왕국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자,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그 동남쪽 여기가 유다입니다. 여기가 유다 왕국, 다윗이 왕인 나라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가 여기가 11개 지파가 이제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운 사울 왕국 북이스라엘. 그런데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그래. 마하나임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알고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죠. 하나님은 물을 건너게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거나 이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출애굽 2세대.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들어가는 길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세례고 자기 죽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울 왕국의 이스라엘은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은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데 이런 중요한 의미, 요단강을 다시 건너갔다.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지금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요단강 반대쪽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므낫세, 갓, 그 지파들이 와, 이 땅은 너무 좋다. 여기서 짐승 키우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요구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 땅을 주세요. 사실은 가축 키우기에 좋은 땅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사울의 왕국은 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요단강 반대편 여기 동쪽에 마하나임에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3번. 요단강을 다시 건너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영토는 훨씬 넓고 숫자는 훨씬 많고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왕을 세우고 사울 왕국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 다윗처럼 묻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없어요. 왜요? 사울 왕국의 특징은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이 왕노릇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왕노릇하는 교회 옳지 않아요. 종노릇 해야죠, 종노릇.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낸데 그거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죽는 것이 직분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보면 보이죠. 자, 다윗 왕국의 강성함과 사울 왕국의 퇴조. 이제 오늘 3장 1절로 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여기 점점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데 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한 발 한 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하고 우리 영혼이 성장을 하는 이것은 정말 점점 조금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나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서나 조급한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점점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더딘 것 같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자라가고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국,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와, 영토도 이렇게 넓고 사람도 이렇게 많고 다 가진 것 같죠. 다 가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저 집은 희한하다. 뭐 크게 부자도 아니고 크게 뭐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잘 되는 집이 있고, 왕창 한 번에 망하진 않는데 조금씩 뭔가 기우는 집이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갑자기 막 일확천금을 주고 막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십니다. 그런데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점점 조금씩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발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 사울의 왕국은 이 퇴조. 오늘 본문은 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먼저 다윗의 아들들과 사울의 아들들이 어떻게 강성해지고 어떻게 약해지는가 한번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거기에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있으면서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습니다. 맏아들은 암논이다. 아히노암의 엄마가 아히노암. 둘째는 길르압. 그 엄마는 아비가일. 자, 이런 식으로 여섯째는 이드르암.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다. 6명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6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걸 기록할까? 다윗이 여자를 너무 많이 거느렸다. 일단 6명의 아내를 뒀다는 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다윗 왕국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왕이 돼서 아들을 이렇게 쭉 낳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집이 이렇게 강성해져 간다, 이거를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사울은 마지막 전투에서 죽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사울도 다 따지면 6 아들이 있고 2 딸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쟁터에서 세 아들이 죽고,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에게 늘 휘둘립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스보셋도 죽게 되고, 조금 지나서 사무엘하 4장에 가면 이제 사울의 집에 사울의 손자 한 사람만 남게 돼요. 근데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자, 사울 집은 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울의 손자가 하나 남는데, 그게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고 퇴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다, 지금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내와 사울의 아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자, 사울 왕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그런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왕, 아브넬은 군사령관, 실세죠. 이스보셋도 왕으로 세운 사람, 이스보셋도 죽일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아브넬 군사령관이 사울 왕의 첩,
이 여인과 통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아무리 유약한 왕이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인과 통관한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사울의 첩, 어쨌든 사울의 여인, 사울의 아내가 군사령관에게 능욕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을, 자기 딸을, 다윗과 결혼한 이 여인을 여기 보면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또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예, 다윗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보내라. 예. 전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혼한 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보셋이 사람들을 보내서 발디발 이 사람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와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자, 다윗은 빼앗겼던 아내도 찾아옵니다. 사울은 그의 첩이 자기 신하 아브넬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뭐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런 말씀들이 오늘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다. 강해진다는 의미가 뭔가? 사울의 집이 약해진다. 약해진다는 것이 뭔가?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강해진다, 약해진다. 이것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죠.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NASB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게 그는 증가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증가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는 거예요. 다윗이 강해지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그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증가하고 나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자아가 처리되고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치되는 이런 신비가 신앙 안에 있다니까요.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갔다는 것은 사울 집안에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런 성령의 은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강해졌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넓혀가는 이런 것을 의미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다윗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점유하고 장악하고 다윗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 이것이 나는 쇠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감소하는 거예요. 내가 감소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증가하고 예수님이 확장되고 나는 감소하고 이걸 위해서 이거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 빌립보 3장 8절로 연결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뭐냐? 궁극적으로 내 자아의 생명이 감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국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라고 할 때 이거예요. 이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대조. 자, 잘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먼저 한번 이거 살펴보고 갈까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윗의 집, 사울의 집. 자, 한 사람의 육체 안에, 나라는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울 왕국,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기 싫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육체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이 둘이 있는데, 그래서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이 신자 안에 있어요. 자, 이 싸움이 우리 평생에 있는 거예요. 오래매 전쟁이 오래되매. 이 전쟁이 오래될수록 이제 예수님으로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육체와 세상을 따라 살며 영적으로 약해지고 더 왜소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5년의 세월 약 그 고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래서 그는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된 거고, 우리가 일확천금, 육체의 욕망 이걸 따라 살면 점점 약해지면서 허무한 인생이 된다. 자, 바른 성경으로 한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절. 여기는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윗이라고 하고 여기는 사울의 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다윗의 집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다윗만 축복하시고 다윗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집을 사용하십니다. 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집을 살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이 축복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일가 친척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이런 꿈을 꾸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 세대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것이 단절된다면 그것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데 사울은 연단 과정 없이 바로 왕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가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울은 자신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집안, 가문이 망하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다윗은 무려 15년의 세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거죠. 자,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건강이 없습니다. 지금 내 가정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점점 좋아지고 점점 강하게 하시고 점점 발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이다. 예.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옳은 일 하네, 저 사람 참 바르게 사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15년 그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힘들죠. 정말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에게는 그래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죽으려고 하면 안 죽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잘되게 하신다. 내 집이 잘되게 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자, 이걸 조금만 더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이란 사람이 있는데 뿌리고 자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자, 다윗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는 점점 강해지고, 이 말이라. 이 말. 한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는 돈, 건물, 숫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신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 교회가 점점 강하게,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그래서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 유일하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도 조금씩 자라가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19년이 됩니다. 그러면 19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어려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성숙한 신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나이로 치면 그래도 하나님이 참 많이 더 성숙하게 하셨다. 그런 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면 항상 우리는 숫자로 가죠. 숫자로. 외형적인 크기, 눈에 보이는 거 이것으로만 가기 때문에 다윗의 집, 교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삶 점점 하나님이 강해지고 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점점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매우 중요한 다윗의 말이 나오는데, 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죠?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통관하느냐 한마디 했잖아요. 아브넬이 열받았어요. 아니 뭐라고? 당신을 내가 왕으로 세웠고 다윗에게 갖다 바쳐서 당신 목숨 죽지 않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내가 당신 아버지 첩 한 명 내가 취했다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런 말 당신이 할 수 있어? 아브넬이요 한편으로 막 삐지면서 열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유다족 속의 왕인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 당신 나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 화친 평화조약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지금 11개 지파가 사울 왕국으로 떨어져 나왔는데 이 통일 왕국이 되게 해서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내가 거기에 돕겠다.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정말 큰 어려움 없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도 똑같아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런 제안을 하고, 또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 11개 지파 장로들,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11개 지파 사울 왕국에 속한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 요구대로 해라. 그래,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11개 지파를 떼가지고 이스보셋을 앞세워가지고 사울 왕국을 이렇게 유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당신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난번에 여러 번 다윗이 왕이 되기를 구했지 않냐? 그렇게 하세요. 아래 설명 한번 보세요.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잔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적장
적장 아브넬이 다윗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장로들 불러 모아가지고 장로들 설득하고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왼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직접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을 왔습니다. 다윗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내가 이제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겠습니다. 언약을 맺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고 뭐 이런 예식을 절차를 밟겠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 통일왕국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하나님 은혜로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보냈어요. 그래, 그러면 돌아가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봐라. 그래서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 그래요.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이제 군사령관, 다윗의 국방부 장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요압이 그 사무엘하 2장에서 요압의 동생이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아브넬 이놈 새끼 내가 두고 보자. 반드시 너는 원수를 갚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요압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아브넬이 왔다가 왕을 만나고 갔습니다. 뭐라고? 왕한테 왜 그런 놈을 그냥 살려보냅니까? 그러면서 전령들을 보내서 추격해서 아브넬을 거짓말로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브넬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알지 못했다. 다윗 모르게 요압이 아브넬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문 안으로 데리고 가서 뭐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푹 찔러서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배를 찔러 죽였다. 자, 여기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게 뭐 그냥 하는 말 같은데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아래 설명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람들이 야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죽었대. 그러면 11개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다윗 저놈 나쁜 놈이네. 그 장로들은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는데 이야 평화조약을 맺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설득했던 그 아브넬을 죽였어?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 민심 위반이 일어나요. 다윗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 11개 지파가 똘똘 뭉쳐서 유다 지파와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말할 수 없는 대립, 적대감, 전쟁이 일어나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간 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거, 이거는 엄청 요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28절에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런 말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치공학적인 계산, 언론 플레이, 여론을 자기 쪽에 우호적으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치밀한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삶,
무죄한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가슴에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요,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5년 세월 동안도 인내하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정말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자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요. 나와 내 나라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앞에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삶, 그런 무죄한 국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여기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고 다윗은 이 열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 열망을. 그래서 사울 왕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 다윗의 이 말이 이걸 내포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열망을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믿음 생활을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직장 생활하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제가 보니까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이걸로 목회를 하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교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쭉 봐오셨지만 저는 뭐 특별히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를 목사의 의도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거나 막 목사가 자기가 성공하는데 뭔가 교회를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뭐 제 뜻대로 뭘 하려고 하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느껴지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제가 무슨 막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뭘 잘해가지고 막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거는 저는 재주도 없고 못했지만, 다만 하나,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 나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참 그 부분에 예민하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와 내 나라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살아가고, 여러분 동그라미 보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물질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만 듣고 그냥 머리로만 그래 우리 목사님 참 설교는 잘하는구나, 말씀이 참 깊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삶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나타나는 게 없다면 안 돼요. 사랑으로 물질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시누이 올케 다 만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돈 쓰세요. 돈 쓰세요.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물질을 나누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갔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잔머리 굴리지 않고 요압처럼, 아브넬처럼 잔머리 굴리면서 일시적으로 권세 잡죠. 왕보다 더 막 힘, 불행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를 제가 주변에서도 말을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진짜 오래된 장로님이 딱 교회에서 다 잡고 후임으로 간 목사님 꼼짝 못해요. 불행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을 펼치면서 내가 왕노릇하는 건, 그건 목사가 됐든 어떤 직분자가 됐든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죄한 정말 거룩한 교회를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살아가며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39절 마지막 절.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을 다윗도 모르게 데려다가 죽였잖아요.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여러분,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 됐지만 모든 힘을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의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요압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다윗이 힘들죠. 내가 왕인데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다윗이 힘들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다윗을 유다족 속의 왕으로 세우고 7년 6개월, 이 사람들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요압,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요압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를 연단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얼마나 다윗도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간다니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점점 약해져 가고 망하는 집이 있고, 지금 특별히 잘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점점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